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단 하나의 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을 들여다볼 거예요. 보통 이런 종교적인 글은 좀 차분하고 점잖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글은 첫 문장부터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요. 그렇죠. 뭐랄까, 중요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리더가 아주 긴급하게 보낸 전체 메일 같은 느낌이에요. 아, 전체 메일이요? 네, 아주 격하고 다급하고 또 절박하죠. 이 글의 저자인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운 공동체가 그 핵심 정체성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격렬한 편지 한 장을 한번 해부해 보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저자를 이토록 화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법, 즉 믿음과 율법이라는 두 개념의 충돌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땅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글의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1절에서 대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소리치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건 거의 멱살을 잡는 수준의 어조인데요. 맞아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뭐 지능이 낮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쪽에 가까워요. 아, 판단요? 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는 그런 뉘앙스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혼란에 빠졌는지 알아야 해요. 그들은 처음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얼마 뒤에 다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다른 가르침이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의 율법, 예를 들어 할례 같은 규정들을 지켜야 진정으로 완전해진다고요. 잠깐만요. 그게 좀 헷갈리네요. 겉으로 보기엔 더 열심히 하려는 거잖아요. 신앙에 뭔가 규칙을 더해서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더 나아지려는 시도인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이 분노하는 핵심이거든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여기서 성령과 육체가 아주 중요한 대비를 이뤄요. 성령은 신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경험과 관계를 뜻하고 육체는 인간의 노력, 행위, 실적 같은 걸 상징해요. 아,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는 분명 신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시작했다. 근데 왜 다시 인간적인 노력과 실적의 영역으로 퇴보하려는 거냐? 퇴보다.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강렬하고 영적인 경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것. 거기에 대한 질책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논쟁을 단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압축시키네요.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잖아요. 네. 이건 사실상 답이 정해진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너희 경험을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 삶을 바꾼 그 엄청난 영적 체험이 율법 조항을 잘 지켜서 받은 상이었냐? 아니면 그냥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냐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논증 방식이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철학적인 논쟁 대신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 바로 아브라함을 소환하잖아요. 맞아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인 인물이니까요. 일종의 최고의 선례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6절에서 창세기를 인용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네. 이 문장이 바울의 핵심 무기예요. 그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요. 아브라함이 신에게 인정받은 건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 일종의 역사적 사실을 이용한 반박이군요. 여러분, 연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이 신에게 인정받은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수백 년은 앞서죠. 그러니 율법이 구원의 조건일 리가 없습니다. 끝. 이런 논리인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시기적으로 믿음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명백한 사실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당시로서는 정말 사회를 뒤흔들 만한 폭탄 선언을 하죠.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해요. 그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어떤 선택받은 민족의 자부심 그 자체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걸 재정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누군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진짜 한국인은 김치를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케이팝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혈통과 유산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와,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격 조건이 혈통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네. 이로써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을 상속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거죠.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큰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이 원래의 계획, 그러니까 플랜 A였다면 율법은 대체 뭔가요? 그렇죠. 신이 중간에 갑자기 거대한 규칙의 책을 내려준 건 거의 430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삽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까지 말하는데요.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니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여기서 율법의 저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바울의 논리는 이래요. 율법은 마치 100점을 맞아야만 통과하는 절대평가 시험과 같아요. 절대평가요? 네, 10절 뒷부분에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아, 조건이 모든 일을 항상이에요. 와, 어렵네요. 99점을 맞아도 0점과 똑같이 불합격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통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군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비춰주는 완벽한 거울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암울한데요? 맞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인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해요. 22절이 그걸 정확히 보여주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해서 외부의 구원자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13절에서 제시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여기서 속량은 돈을 내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시험에 불합격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그 성적표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다는 선언이에요. 그럼 율법은 왜 중간에 더해진 건가요? 19절에 답이 있네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영원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장치였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한시적인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24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요. 바로 율법을 몽학선생, 즉 파이다고고스에 비유하는 거죠.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데 그냥 가정교사 같은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절한 선생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네, 그의 주된 임무는 아이를 학교에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숙제를 감독하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훈육하는 거였죠. 아,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늘 자신을 감시하고 꾸짖는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의 역할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와, 그 그림을 떠올리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엄격한 보호자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제 그 역할은 끝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자전거 배울 때 꼭 필요한 보조바퀴 같은 거네요. 네. 처음엔 넘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지만 균형을 잡게 된 순간부터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보조바퀴는 뗐다. 네.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엄격한 감독관은 필요 없다는 선포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이 정말 궁금해져요. 몽학 선생의 감독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바울은 26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 더 이상 노예처럼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이걸 아주 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낡고 해진 내 원래 신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결과가 이 글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정.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네요. 네. 이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혁명 선언문 같은데요. 그렇죠.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구분선들을 한 문장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인종과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회적 계급, 종과 자유인, 그리고 성별, 남자와 여자까지. 모든 걸요?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선언이에요. 아마 로마 원로원 의원이나 유대인 율법학자에게는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하고 불온한 사상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 이게 이 편지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1장에서 그가 어리석다고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 남자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여자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지 않겠어?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위대한 통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옛날의 차별적인 질서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이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들은 하나됨이라는 선물을 걷어차고 다시 분열과 차별의 세계로 돌아가려 했던 거죠. 바울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퇴보인지를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 29절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국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오네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즉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혈통, 계급,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 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물려받게 된다는 최종 결론이군요. 맞습니다.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은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상속자로 세운다는 것. 이것이 이 짧은 글에 담긴 거대한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이라는 한편의 격렬한 편지를 통해 따끔한 질책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혁명적인 재해석, 그리고 율법의 진짜 역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거쳐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비전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신과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즉, 성취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로 초대한다는 것이고요. 이 글은 율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몽학 선생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일 수도 있고 SNS 속 타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 혹은 나 자신을 향한 끝없는 완벽주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진짜 자유가 단순히 그 규칙들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깊은 신뢰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말이죠.